간음, 인격, 언약,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에게 좀 더 치우쳐져서 이 7계명이 적용되는데 왜 여자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간음죄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간음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는 부모 자녀의 혈연 관계입니다. 사람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선택하거나 임의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결혼 서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정과 이 남자가 과연 나의 배우자로 합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머리 엄청 굴리잖아요. 여러모로 생각하는 이성과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뜨거운 감정도 있고 판단도 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뜯어 말리죠. 정신 차리라고. 혼인 서약이라는 것은 지정의라는 인격적인 활동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약속이 성관계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성관계는 단순히 몸의 영역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몸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관계는 인격과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영적인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영이랑 육이랑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다.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그런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살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입고 있는 이 몸, 요걸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죠. 우리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 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어디에 오세요? 우리 몸에 오시잖아요. 딴 데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사람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전인격이라는 건 사람의 모든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몸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우리 몸 없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 딱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입니다. 영혼도 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야말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지정의, 이게 머리 알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서로 간에 상호 약속을 하고 몸의 관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유일한 관계예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다 배우자와 공유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이 마음과 생명과 뜻을 이 사람과 공유하겠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지자는 그런 약속을 실제로 실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행이에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부부의 관계만큼 전인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성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간음이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인격적인 약속과 몸의 욕망을 분리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의 관계가 없어요. 너와 나는 하나의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우리 이런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약속이 없이 육체적인 욕망만을 실현하는 것이죠. 인격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책임과 인격적인 관계가 분리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여성의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성관계를 남자와 맺는 거예요. 거기는 인격적인 관계 없어요.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 사람에게 감동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게 없어요. 혼인의 서약을 맺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게 매춘이에요.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인격과 언약을 분리해서 몸을 파는 행위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의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남자들이 여자를 음욕을 품고서 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임을 다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여자의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 이 여자의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서 음욕을 채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책임을 지는 서약도 없이 여자의 몸만 분리해서 쳐다보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포르노 같은 거예요. 포르노에는 언약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인격, 소통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분리된 성욕만 있는 거예요. 인격과 언약에 대한, 이런 전인격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성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포르노를 보면, 자, 저것이 남녀간의 관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사회에는 사람의 인격이나 상호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의 몸에서 분리시켜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몸만 강조하는 그런 일들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틀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세대는 전인격적인 부부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헌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육체로 한 몸이 되는 이 전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언약과 몸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활 방식은 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음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설명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신명기 5장 2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성, 감정, 의지, 정서, 성격, 영혼,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사는 모든 삶도 원하신다고 나와요.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언약 안에서 마음을 다해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시죠. 우리에게.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도 어기고 마음도 떠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세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자, 우리의 신앙은요, 언약이라는 틀 안에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언약은 없고 체험만 있는 신앙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은 있지만 몸의 체험은 없어요. 병든 배우자와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우자가 같이 있긴 한데 성관계는 없는 거예요. 언약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결혼이라는 어떤 틀은 있지만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결혼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결혼 생활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먼저 결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서약이라는 것은요, 말로 나온 것이고 뭐 이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서로 간의 신뢰 문제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지만 이것은 귀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말이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서로 간의 약속을 뒤집는다면 결혼 생활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가 몸이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전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신앙도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엑스터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이라는 거 알고 남편이 저 사람이 뭐 하는 일인지 다 아는데 그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는 체험, 교제, 이 몸으로 느끼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육체적인 관계는 있지만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뭐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결혼 생활만 유지해서 거기서 애만 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부부 관계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죠. 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신앙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이상하다면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하다면 우리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됩니다. 간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 사람을 고친다, 회복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부된 교회가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믿음의 언약 안에서 생활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에 우리의 뒤틀렸던 전인격이